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를 시켜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신랑 신부를 이제 앞 세워놓고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면 주례사 하시는 분이 이제 웨딩 마치 신랑 신부 손을 말리 팔짱을 끼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죠. 그런데 그때면 이제 신부 어머니가 나와서 신부의 손을 꼭 잡고는 신랑의 팔에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이제 내 딸을 자네한테 맡기네. 지금까지는 내가 핏덩어리인 그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면서 지금껏 길러왔지만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자네에게 맡기네. 잘 살펴주소 하고 이제 그 신부를 딸을 사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울지 않고 돌아서는 어머니가 없다 그래요. 그 오기야 금이야 하고 키웠던 딸을 생전 알지 못하는 남정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참 눈물을 질질 흘린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그 신랑이 일평생을 살면서 가슴에 두고두고 내 장모님이 내게 하셨던 처음의 말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잘 살펴봐 주소 했을 때 그 마음을 일평생 가슴에 담고 살면은 절대로 그 마누라, 그 아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때 마음이 변해버려 가지고 시간만 되면 아내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흘리게 하고 슬퍼서 울게 하고 괴로워서 울게 하고 아파서 울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내 딸이지만 이제는 자네에게 맡기네 하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마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네 길을 내게 맡기면 너의 길을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겠다. 그러니 너의 가는 길을 내게로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요동하는 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고 지고 무거워서 헐떡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든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경영하는 사업을, 네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너의 가정의 자녀며 너의 일터며 너의 건강이며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수한 대학에 나와서 뭐 경영학을 전공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마저도 네가 갚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거니 내게로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랬다고요. 원수를 갚는 것마저도 네가 갚을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면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겨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기만 하면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사위에게 맡겼지만 사위가 책임지지 못하고 내 팽개쳐고 내 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식을 맡아 길러서 이제 언제까지라도 붙들고 있을 줄 알았었는데 어머니들이 벌써 나를 떠나고 안 계시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식들이 나를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실 거라 했지만은 내가 병들고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성가시게 되니까 부모마저도 내 팽개쳐버리고 자식들이 떠나버리지 않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돌봐줍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맡기면은 돈 있을 때게 힘 있을 때게 살만할 때는 맡아서 기르지만은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은 팽개치고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에게 맡긴다고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그것들이 있을 때는 맡겨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것들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면은 다 내 동댕이 치고 말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25장 마지막 절에서 나발에 관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나발의 사건이 딱 끝나고 마자 바로 다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진짜 고마워서 골백 번 절했어요.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둘람 굴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싹 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어서 당신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노라고. 여기 보시라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지 않느냐고. 당신의 옷을 보라고. 당신의 옷자락이 잘려있을 것이라고. 보니 정말이거든요. 그때서야 사울이요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한이 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감쪽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서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10사람이 그것도 아주 참 이게요. 이제 잠잠해졌어요. 사울도 이제 다윗을 잊어버리고 이제 직무에만 이제 매진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10사람 하나가 기브아야에서 와가지고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잊어버렸던 다윗, 이제 다 잊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자였는데 뜻밖의 이 10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숨어 있다고. 그러니 사울이 또 얼마나 또 요동을 합니까? 그래! 금방까지 잠잠해졌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금세 3,000명의 병사를 동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나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꼭 이렇게 고자질쟁이가 있어요. 전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꼭 말을 건네주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있다고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울로 지금 자기들의 일에 참 이제 젖어서 할만해서 하고 있는 차였는데 뜻밖의 10이라는 사람이 10의 사람, 그 10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고자지르는 동에 격정이 끌어올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자질을 안 했으면,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갈 법했는데 이 10사람 하나가 와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동에 사울의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악의 고리새 같은 사람이었어요. 꼭 문제의 발단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입 다물면 조용해요. 그 사람이 입만 다물면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그 한 사람이 요동을 하게 만듭니다. 격동을 시키게 해요.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10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 다 있다 그래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는 꼭꼭 10사람 같이 입을 놀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전해주지 않아도 되고 말해주지 않아도 될 일을 모르는 게 오히려 약인데 알게 해줘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알게 해줘서 섭섭하게 하고, 알게 해줘서 분이 나게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지금 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느냐 말이야. 무슨 덕을 보자고. 싸워서 좋을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울도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냉큼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찾아가는데요, 3,000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로 사울이 이 10광야로 들어오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정말로요,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10광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떠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지금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실만해지니까 이 10사람이 불질러 가지고 결국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시부로 두른다는 얘기를 듣고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하고 낙담천만해서 꽃파뜨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걸음아 나살려라 36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그 아비새라고는 자기 군대 장관을 동행을 해서 사울이 있는 적지로 뛰어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몰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울이 있는 적지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찌하든지 간에 도망을 쳐야 되고, 어찌하든 간에 숨어야 하고, 어찌하든 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할 형국일 텐데, 오히려 그가 사울의 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했을까? 하고 봤더니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신명기서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갈 것이다. 적지로 뛰어들어가도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갈 거라. 그리고는 너를 내버려 둬버린 것이 아니라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사울의 병사가 떼거리로 몰려 들어와서 너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나살겠다고 36개 놓을 게 아니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딱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 가슴팍에 팍 와닿게 되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사울의 칼이 두려워서 여기저기 천국을 쏘달아다니면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성 싶었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 적지를 향해서 뛰어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간 겁니다.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윗이 사울의 적지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아비새를 달고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죽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내 앞서서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적지에 뛰어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뛰어들어가 봤더니 어땠어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사울만 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경호대장이 함께 사울과 자고 있어요. 아니 그들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3,000명의 병사가 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다윗이 딱 가서 보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보니까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아비새가 하는 말이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죠.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고 그런 처지라면 아비새 같은 말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원수를 갚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감지덕지하고, 또 그 옆에 창이 땅에 박혀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창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창을 뽑아서 내리 꽂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주시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요 창을 뽑아서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이려고 안달박달하는 원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원수, 그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코를 걸고 줄 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그 머리맡에는 찔러 죽이라는 듯이 창이 땅에 꽂혀 있다니까요. 그것만 뽑아서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님 하나님께서 주인님의 원수를 갚도록 하셨구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뽑아서 그냥 2번 찍을 것 없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거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거라 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뽑아서 죽여버려, 단칼에 패버려.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더라고 왔어요 그만. 아니 이 척지에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사울 죽이자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어쩌자고 온 거예요? 정작 이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는데 죽이겠다니까 죽이지 말래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 얘기요. 너 사울 죽이면 너도 죽어야. 사울을 건들면 너도 큰일 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 손대지 말거라. 아무리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아무리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 건들지 마라. 노타치야. 너무 마음이 응어리진 것이 많아요.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창을 빼서 죽여버려야 이 원이 풀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비새는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말래요. 왜 죽이지 말라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언제 다시 오리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의 칼에 죽을 것이 뻔한 법인데,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명을 해서 죽든지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죽일 것 없다. 그런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정말로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발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와서요. 그냥 내 홧김에 그놈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기들의 병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멸시당하는 것이 너무 부해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러던 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요. 아비가일이 넙죽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아주 못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살인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그가요 그 막 혈기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인사가 잠잠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고맙다고 하잖아요.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놈을 죽여서 내가 천추의 한을 갖고 살 것이고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아비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할 때는 피할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수를,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정말 인간 다윗은 죽이고 싶지요. 죽여버리기만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 사울만 없어져 버리면 좋은 세상 온다고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것도 당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왕이 돼서 사울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아요. 손대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자, 아비새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쉽겠습니까?
사울을 딱 죽여버리면 자기는요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예?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그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다만 물병만 가지고 간 거야. 다만 창만 가지고 간 거야. 그런데 참 미안한 일이 12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 때문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다니까요. 기회를 준 거요.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진짜 나를 믿는 것인지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창을 빼서 확 죽여버리는지 안 죽여버리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내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내려오시는